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남은 부분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동안 출애굽기 20장을 중심으로 할 테니까 20장 딱 책갈피해 놓으시고 여러분 몇 주 동안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질문할게요. 십계명이 나오는 성경은 어디입니까? 네, 딩동댕. 네, 성경 퀴즈 한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십계명이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20장. 자, 기억하시고, 자,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같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또 수요일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10계명 우리가 1계명을 나누었고 2계명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이 제일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계명, 2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나머지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1계명, 2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이 계명은 정말 우리의 구원과도 관계 있고 또 우리의 영원한 삶과도 관계 있고요.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마음에 잘 새기고요.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여러분들께서 또 권면도 해주시고 영접했다면 또 확인도 해주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뭐냐? 10계명이에요. 10계명.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가르쳐야 돼요. 자, 10계명 오늘 2계명을 배우는데요. 1계명과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둘 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인데 1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러면 나머지 세상에서 믿는 신은 뭐예요? 우상이다. 헛된 것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게 철저해야 돼요. 이게 철저해야 돼요.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정성껏 만들어도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정성껏 만들어서 그 하나님 형상이 신령해 보이고 뭔가 나한테 축복을 줄 것 같고 뭔가 영적인 힘을 줄 것 같아도 그것은 착각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착각이다. 그렇습니다. 비록 그 형상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야, 나랑 비슷하게 만들었네. 잘 만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싫대요.
미워하신대요. 우리는 누가 그림을 그려요. 내 얼굴에 그림을 그려요. 뭐 똑같이 그릴 수는 없죠. 어떻게 실물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비슷하게, 정말 비슷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와, 내 얼굴하고 똑같네 하면서 그거 놔줘요. 나 갖고 다니게. 하지만 하나님은 싫어하신대요. 기억하십시오. 그림이든 형상이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 만드는 거 싫어하신대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노하신대요. 거기다가 형벌까지 내리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데 우리가 굳이 그 형상 만들어서 내 신앙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형상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누구 착각이에요? 내 착각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영이신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채로, 그냥 보이지 않는 채로 존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믿음과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태도이고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저는 이 공부를 다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을 제한하거나 내리깎는 모독이 되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존경하는 부모님의 형상을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동물의 형상으로. 우리 엄마 아빠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형상을 아주 동물의 형상으로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그 특성을, 우리 아빠는 어떤 동물하고 좀 비슷해. 우리 엄마는 어떤 동물하고 비슷해. 해갖고 그거를 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한다면 여러분 부모가 좋아할까요? 이것은 오히려 부모를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주보다 크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땅의 물질로 형상을 만들어서 또는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께 절을 한다면 아유, 너희가 열심히 나를 섬기는구나, 좋아하실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고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진심으로 절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형상에 절하고 섬김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것이 하나님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잘못 알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 질투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질투하는 것과 연관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순수한 질투예요. 뭐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 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절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그 형상이나 우상을 섬겨서 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만약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연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그 연인의 사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집에다 탁 걸어놓고 거실 중앙에 걸어놓고 매일 그 연인을 바라보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또 떼서 열심히 닦아주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정작 사랑하는 연인은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도 아닌데, 그 연인과는 만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그냥 사진만 보면서 사랑한다 그러고 막 끼안고 한다 그러면은, 그 연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웃기잖아요. 웃기죠? 이게 우상숭배랑 비슷하다니까요? 아마도 그 연인이 그 얘기를 듣고, 알고 봤더니, 내 사진 걸어놓고, 그거 닦고, 그거, 바라보면서 사랑한다고 하느라고 자기가 안 만나죠. 그러면 불같이 질투를 하면서 그 집에 가서 그 사진 액자를 어떻게 부서뜨리고 막 불태워버렸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보다 내 사진을 더 사랑하는 너하고는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야. 웃기죠? 이 웃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신이 만든 어떤 형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여기에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와 죄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나 형상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고 자기 방식대로 섬기면서 자기 방식대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이나 형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안 들어준다면 얼마든지 그 우상 버리고 또 다른 우상 만들어서 또 섬기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떤 신자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답답해갖고 여기 답답하다 하면서 좀 더 쉽게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어디로 가요? 무당집에 가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신자가. 그것도 교회 직분 맡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자기가 소원한 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처럼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까? 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신자는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다른 우상도 신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7족속들이 가졌던 다신론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신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벌을 주면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다 섬기는 거예요. 나한테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다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어떤 신자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여요.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봉사도 막 열심히 하고 믿음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는 건 맞아. 그런데 오로지 자신이 복 받으려고 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을 뭐처럼 섬겨요? 우상처럼 섬겨서 그런 사람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면 그렇게 열심히 된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식어버리면서 절에 가서 엎드려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는 거 맞는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믿는 우상 숭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런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저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과 하나님이 참된 복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기 위해서 10계명, 2계명을 준 거예요. 2계명. 다시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이 계명 누구를 위해 줬어요?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이죠.
그죠? 너를 위하여. 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나를 위하는 분은 누구예요? 오로지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그것은 오히려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뿐 아니라, 불행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뭡니까? 자, 보세요. 5절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질투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불같은 사랑이에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이상하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까지 벌을 주지는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는 말은 뭔가? 그러면 아버지가 잘못한 거를 아들이 대신 형벌을 받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우리 한국에도 그랬어요. 오래전에는 집안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면 그 집에 아들이 있고 그러면 그 아들에 또 아들이 살고 또 아들의 아들이 살아요. 그죠? 증손자까지 같이 대가족으로 살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하나님 믿지 않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그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우상을 섬기잖아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섬기면 다 섬겨야 돼. 추장이 섬기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추장이 믿는 우상을 섬겨야 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간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쏙 빠져나와서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줄까요? 복을 줄까요? 복을 주죠. 복을 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국 사람을 비롯해서 중국, 동양의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제사상을 차리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죽은 부모와 조상들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는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죽은 부모와 조상을 극진히 섬기려는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반대하는 못된 종교라고 욕을 합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이 우상숭배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는 제사를 지내는 분들의 정성된 마음, 부모를 생각하고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과연 복을 받는 길이냐는 거예요. 거기에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죽은 조상들이 복을 내려줬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행위가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좋은 마음으로 죽은 조상이나 죽은 부모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서 복 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지만 그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우상 숭배라면 그것이 진정으로 죽은 조상이나 부모가 원하는 것이겠는가? 진짜 제사상을 받는 부모나 조상이 그걸 진짜 원하겠는가? 죽은 조상도 죽은 부모도 자기는 잘 못 살았어도 자기 자손들은 잘 살기를 바라는 게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이미 죽은 부모와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복 받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들은 복을 내려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내리시는 분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알았어요. 하지만 이 땅에 다시 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정하신 영적인 법칙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세요? 아시죠? 자, 이야기는 누가 하신 얘기냐면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시는 진리가 담긴 아주 소중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아는데 그거를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음껏 화려하고 쾌락적인 삶을 살았던 부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래도 날마다 파티하면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었는데 가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옷도 못 입고 또 집도 없었던, 그래서 부잣집 앞에서 먹고 자고 했던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지 나서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어디 갔냐면 천국에 갔어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 한 방울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가 그곳에서 깨달았어요. 그곳에서. 뭡니까? 자기 자식들이 복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디서 깨달았어요? 지옥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냐면 누가복음 16장 27절로 28절에 보면 부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해야만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가족과 자녀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나는 못 살았지만,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나는 잘못 살았지만 내 자녀는 잘 살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한 부모는 진짜 잘 되는 길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부모는 이 세상에 잘 되면 좋지만 이 세상에 잘 되는 것보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을 모셔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것, 더 큰 성공이라는 것,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에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성공했는데 교만해서 하나님 안 믿으면 피눈물 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왜? 자녀는 나보다 잘 돼야 되니까. 잘된 게 육적으로 잘 되는 것만 아는 부모는 무지한 부모고 어리석은 부모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영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뭐가 잘 돼야 되는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걸 알잖아요. 물론 건강도 있고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죠. 자, 이 부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죽었는데 부자 자식들이 말이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제사상 차려놓고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좀 복 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절하면 이 부자가 기뻐할까요? 아이고, 천국에, 지옥, 안 돼. 난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 죽은 부모나 죽은 조상들이 영적으로 끼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 제사를 지내는 자식들 보고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정성껏 막 눈물 흘리면서 부모를, 좋은 마음을 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진짜 죽은 부모와 죽은 조상이 기뻐할까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이 있는데 이게 탁 제 마음을 놓더라고요. 누가 가장 안타까워할까요?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죽은 부모와 조상들이 슬퍼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나 어떤 형상에게 복을 달라는 우상 숭배는 복을 받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마음이 조금 혼란스러워서 어떤 좀 잘못된 도덕적인 죄를 졌다. 그러면 그 도덕적인 죄는 법정에 가서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또 새로운 인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섬기면 누가 그 사람을 구원하겠냐 말이에요. 제사를 정성으로 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조상들이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제사를 받는 것이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얘기해줘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2계명이 진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인간들이 진정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계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2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강조점이 있어요. 형상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거라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계명 말씀 지키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 진짜 섬기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 제2계명의 핵심은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복받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우상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형상 예쁘게 나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정석과 섬긴다고 나 기뻐하지 않으니까 안 보여도 내 말씀 믿고 순종하며 살라. 나 그게 기쁘다. 왜? 하나님이 기쁘다는 거를 하면 되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형상 만들고 우상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왜 착각하냐 이 말이에요. 형상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영원한 행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눈에 보이는 형상 중심의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겁니다.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이 계명이 좀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형상 같은 것을 만들어 헛되이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이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데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냅시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근데 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다 아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신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 2계명으로 딱 들어맞더라고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을 주고 영생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형상을 믿는 신앙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나사로가 죽었다가 천국에서 딱 와갖고 나사로가 그 부자의 형제들이나 자식들이 나타나서 너희 아버지 지옥 갔는데 내가 천국에서 왔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그래요? 저거 우리 아버지 지옥에 있어요? 어휴 무서워요. 하고 믿을 것 같냐? 아니라는 거야. 믿지 않는다는 거야. 기적은 감동을 주지만 구원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적 중심으로 믿는 성도들. 어떤 눈에 보여야 뭔가 손에 잡혀야만 신앙이 자라는 사람들. 그런 신앙 올바른 신앙 아니라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딱 거절합니다.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쓴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사람이 죽어서 깨닫는 것은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해요. 살아있는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중요하고 그래도 믿음이 크진 않지만 믿음이 있는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그 가족에게 복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우상들을 찾아서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영적 감각으로 경배하시기 바라요. 아직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가족과 가문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영원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